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공생애가 이렇게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이르러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떠날 때가 너무 가까이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14절을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해결을 하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나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처럼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뭔지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글쎄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그랬어요.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생각하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릎 꿇었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본다면 경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주 간곡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아들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때문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지금 간질이 걸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제 이런 병든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간질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참 힘들어요. 그렇죠. 갑자기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붓고 막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서 잘못하면 갑자기 쓰러지기 때문에 돌에 부딪힐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결국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생하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러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넘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그 받은 그 고통을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요. 그래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 자기가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들에게 나타나니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바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러한 그 병들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지금 그렇죠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제자들의 그 상황을 너무나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해서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죠? 꾸짖으니까 결국 귀신이 나가고 이런 성경이 지금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간질이 뭐에 의해서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을 일으키고 그죠? 그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병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의학이 이걸 못 고쳐요. 지금 현대 의학도 못 고쳐요.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이걸 못 고치고 있다니까. 왜 못 고쳐요? 못 고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했는데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는 것이고 계속 역사하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갖다가 간질이 오게 하고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려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거이고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그 도둑이 바로 이런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저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멸망하니까. 죽이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인간은요. 그죠? 죽이면 그 영이 살아있지 않는 가운데서 죽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상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영적인 거니까. 근데 내가 딱 육체가 죽는 순간에는 아는 거예요. 내 영이 빠져나가니까 안단 말이야. 근데 때는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감사하죠. 이때 제자들이 19절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정형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사람들이 좀 부끄러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와가지고 가만히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우리가 일을 했는데 귀신들도 떠나간 적도 있었고 있는데 어째서 이걸 못 쫓아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면 가라사대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으로 이 귀신이 안 나갔다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됐는데 이거는 안 됐다고 소리예요. 믿음이 적은 영혼으로 인해서 이런 건 안 됐다고 소리예요. 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있어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0절에서. 예. 근데 이 사건을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마가복음 9장 그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 이제 무리들이 자꾸 이게 변론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17절에 그랬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 여기서는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간질도 있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그냥 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처음에 이 사람은 귀신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간질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간질을 쫓으니까 그죠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 해서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있어요. 벙어리 귀신 들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려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되게 되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다. 똑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간질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도 가라사대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랬다.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같은 얘기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계속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르치되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때 이 제자들이 와서 또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지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내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그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막 구하고 이러면 그냥 우리 기도를 그렇게 알고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그저 약속한 것을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20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끝났잖아요. 근데 21절이 사실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However,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해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이 있다니까 사실은. 지금 마가복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1절에 보면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다니까 사실은.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왜 제자들은 쫓지 못했냐면, 낫게 못했냐면 너의 믿음이 적은 영구다.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몇 살 때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죠?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 떨어뜨리면 못 찾아요. 그 정도로 가늘고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정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놓은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믿음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적은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 말씀 중에서 믿음이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또 온전한 믿음도 있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목표예요, 사실은요. 네. 그러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못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명하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권세예요. 자, 우리의 프라이드예요. 네. 영어로는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불가능한 게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저기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죠? 사라가 애를 잉태해서, 그렇잖아요. 노년에 잉태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 그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그때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잉태된 거예요. 말씀이 잉태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의학적으로나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분량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죄송할 때 심겨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자라고 나가야 됩니다.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역사되고 어떤 건 역사 안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예.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우리에게 생겼고 어떻게 자란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또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 생기고 자란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그죠 자라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자꾸 써야 돼요. 모든 중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 우리에게는 다 어떤 산이 우리에게 있어요. 마운틴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산이 다 달라요. 어떤 산인지 몰라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다 다르잖아 산이요. 똑같은 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라산이 다르고 백두산이 다르고 지리산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 앞산도 다르고 옆산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삶, 여러분 안에 있는 삶,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산, 이거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요 알고 보면 뭐야? 무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큰 짐이에요. 이런 것이 떠나가야 된다. 그게 어쩌면 어떤 사람은 고독,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람이 외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해집니다.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병으로 받아요.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 실직한 사람, 어떤 일을 하다가 비즈니스가 이제 망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자본도 없고 또 어떤 그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그 짐이 산 같은 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또 어떤 그 부담감, 그 산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큰 병. 그죠? 있잖아요. 그냥 유체에 있는 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에 병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혼적으로 병 들어있는 사람 많아요. 요새 거리에서 테러 묻지마 테러 막 일어나고 그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관계 가운데서 이게 그 상처받은 이런 것도 크게 차지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집에 있는 어떤 문제들, 집안에 있는 문제들, 가족 간의 그 문제들 있잖아요. 남한테 말도 못하고 내가 나 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산일이니까. 어쩌면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숨 좀 쉴 것 같다. 이렇게 있다니까 그게. 그 외에 더 많은 것도 있어요. something else. 더 많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산이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네. 중요하잖아요. 뭐 작은 산이라도 움직여야죠. 큰 산, 작은 산 다 힘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이 마운틴은, 이 산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명해서 여기서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바다가 그렇게 먼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거라니까. 어디로 버리고 싶어요? 일본 바다에다 버리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믿는 자에게 넘치는 될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이 그죠? 옮겨지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고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명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한번 내게 있는 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산이 옮겨지길 원하십니까? 옮겨져야 돼요. 얼마 가야 돼요? 그 당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것들도요 더 아주 뭐라 그러나 악랄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유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에는 나가지 않는다. 기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그저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내 믿음이 함께해서 그것을 내가 쫓아야 된다. 옮겨버려야 된다. 한번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퇴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이것이 자라기를 원하고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산이, 이 마운틴이 뭔지 우리는 지금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산을 명할 때 이것이 떠나가게 축복하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산은, 이 거대한 산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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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산이 떠나가게 하소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벼움으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